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평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새롭게 바꿔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수준대로 일단 기도 시작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핵심 감사, 지난주에 감사 어떻게 정의드렸죠? 오해 마세요. 숙제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감사 어떻게 고백드렸죠? 하나님의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라. 그게 감사였죠. 그러니까 내 수준, 내 방식, 내 경험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버리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실패 속에, 절망 속에, 낭패 속에 있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일단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권을 구하는 기도를 새롭게 붙여봅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 속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자신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해서 이끌어 가져가는 그 기쁨,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오늘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오늘 12절부터 18절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내 인생 속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 생각의 진보, 내 자신감의 진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바꿔버리시는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늘 떨린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 인생의 다함을, 제가 부르심을 다 하고 갔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태영아, 나는 너를 내가 만들 때의 그 목적 뜻을 네가 진짜 잘 순종하고 왔구나. 고맙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주도성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뜻, 주님의 복음이 내 삶을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환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고 묶여있죠. 근데 여기 13절에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사슬. 여러분, 이게 로프가 아니라 지금 철로 된 사슬로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시위대에게 그리고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감옥에 갇히는 이 죄수들도요, 급이 있었어요. 급. 일반 잡범들은요, 그냥 감옥 안에 그냥 짐짝처럼 넣었어요. 그래서 다들 앉아서 잘 정도로.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떠한 죄목이냐면 황제에 대한 모독죄, 사회 소요 반란죄라는 얼토당토하는, 지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법의 접촉의 영역은 종교적 영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 로마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지금 예수님을 향한 모함처럼 바울을 몰아가는 것은 황제에 대한 모독과 사회에 대한 반란, 이 소요를 일으킬 불순분자라는 엉투당투하는 법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정치범으로 딱 찍히면요, 감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있냐 하면 로마의 황제를 보호하고 목숨 걸고 지키는 이 친위대가 있어요. 이 시위대라는 게 친위대라는 뜻입니다. 이 친위대는 진짜 살해의 위협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들어온 황제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 준비가 된 사람들만 뽑아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시위대가 숫자가 적었을 때가 3,500명, 그리고 제일 많았을 때가 6,000명이에요. 이런 정치범들은 시위대들이 바울을 가운데 두고 네 사람이 바울을 가운데 두고 같이 묶어버려요. 바울하고 3교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바울 왼쪽은 시위대 그 군인이 오른쪽 팔을 집어넣고 묶어버려요. 여러분, 사슬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팔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더 큰 압박감과 뼈가 어스러진 것 같은 아픔이 있겠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탈골의 현상이 올 정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묶고 앞뒤에서 같이 묶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호흡과 그 공간에서의 자세를 교정할 수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근육과 관절의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붙어서 계속 독설을 퍼붓고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사실 나중에 역사를 찾아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붙었던 시위대들이 바울과 대화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용히 시위대 속에 그 6,000명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이 황실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명예가 구겨지는 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정치적 모함 속에서도 그는 억울해하지 않고, 그는 열받지 않고, 오히려 그는 창의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이 황제를 전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위대를 붙여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관점을 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열받는 일이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자꾸 모함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건 제가 연기한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부 다 쉽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근데 바울 보세요. 목숨 걸었고 5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 또 맡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적표는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인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존심 구기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오늘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체포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체포됐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오늘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신자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그 지킴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붓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묶이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리더인 바울께서 묶였다니, 복음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한다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떤 교우들의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더니 왜 저 모양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영광이 지금 숙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그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뒷길을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의 결백을, 자기에 대한 명예를 복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비한 게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목회하다 보면 참 별일 다 당합니다.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태도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태도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게 회의 자료가 다 있고 사인업한 자료가 다 있었지만 엉뚱당투하는 이야기가 막 펴지면서 제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제가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너무 안압이 높아져서 시력이 엄청나게 급격히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장장 10개월 동안. 네. 저같이 마음이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안압이 높아질 정도면 얼마나, 동의하시는 웃음이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딱 까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딱 제가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대영아, 침묵해라 그랬어요. 침묵해라. 그 10개월 동안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진짜 거의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얘기에 막 편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이게 막 실제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속에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침묵해서는 침묵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스토리가 그 얘기를 꺼냈던 분의 비리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파이어가 돼버렸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저예요, 저. 저는 지금 머리가 이렇게 서버렸어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뱉고 있는 말과 내용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계 시점에 그것을 딱 정리해 버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봤지?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제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엎드려졌어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졌어요. 제 억울함이 벗겨져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안 나오고요, 엎드려지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거룩, 자기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하심이 저는 너무 두렵고 너무 경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줄 아세요? 그 일에 대해서는 깨끗한 저였지만 제 마음의 태도가 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낮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제 신앙의 고백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결백하잖아,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다 눈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의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판단자세요. 사람 사이에 아무리 옳고 그름 가려봐야 겨묻은 그거예요, 그거. 뭐 조금 더 얼룩이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지 다 도찐개찐. 오늘 너무 영어권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거가 뭔가를 저는 이렇게 찾아냈어요.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잘 보세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결정이에요?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은 뭐 하는 거죠?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관들 위에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재판장이 뭐 하는 거죠? 결정하는 분이잖아요. 결정. 죄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결국 우리가 기쁜 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판단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조금 뭐 더 갖고 조금 더 뭐 성취하고, 아니요,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단인 거예요. 메소덜러지인 거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루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최종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내게 주신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며 그분이 나한테 잘했다 칭찬하며 네가 나의 진짜 내 아들과 딸이라고 말해주시는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쁜 거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실천할 건가,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내게 유일한 위로며 승리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손에 쥐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써야 될 소비 품목이에요. 뭐 많이 가졌다고 인격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요? 사람이 바른 사람은 아니던데요, 만나보니까. 다 우리는 일루전에 빠져 있어요. 유명해지면 훌륭하다라는 누가 만든 공식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훌륭한 사람이에요.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인생의 정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올바로 사는 것.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준 디자인, 내가 너에게 준 최상의 목표는 네가 진짜 잘 소중히 여기고 살아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위대하며 주님의 약속은 내게 승리를 주지만 뭐예요? 현실적인 나의 한계와 갈등과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신비의 시작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혹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명예가 더럽혀졌고 자신의 육체의 자유가 박탈당했고 교회로부터는 모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가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정말 최극상치의 성도의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내가 바라는 보상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는 말은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없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자, 부자가 더 좋은 겁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주님은 이 안에서 상대적인 인생 속에서의 만족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두려움과 목마름인데 이방의 종교들은 그걸 갖고 사람들을 조종한다. 그렇지만 나는 천부의 아버지는 그거 기본으로 준다.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원문의 뜻은 그거는 천부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니까 너희들은 그거 구할 필요 없어 라는 얘기예요. 이방신들의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두려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죠.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애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냐? 기억하시죠? 제 성경만에 있는 거 아니죠? 자식이 고기를 달라 그러면 누가 정갈을 주겠냐? 하물며 아들을 주시는 이가 이보다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봐라. 저 나는 새들 천부께서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필수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너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진짜 주려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죠. 밭과 씨의 비유로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 다 뭐예요? 사단이 주워서 먹는 거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조금 나오다가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걱정함으로 망해버리는 신앙인이 돼버린 걸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죠. 내가 알아서 할 걸 네가 왜 걱정해? 제일 불행한 자녀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오늘 아침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리 집이 혹시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건 아빠 엄마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게 될까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보상을 추구할 때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드렸으니까 상호 호혜주의 조약을 맺으시겠어요? 상호 호혜주의 뭔지 아죠? Give and take. 드렸으니 주십시오.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한테 준 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현실의 보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돌보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이즈가 클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커플 키워드를 잘 기억하세요. 나는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성공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살 것인가, 안정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 살 것인가, 보상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컬러를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상실하는 이유는요, 내 삶의 자랑이에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귀하게 삶의 여러 영역과 사건을 이루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모든 분들의 삶이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참된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된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지 않는 자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랑은요, 다른 사람을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한 경험을 하고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왜 맡기셨지? 책임이 많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14절, 18절을 통해 맺기 원합니다. 14,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기쁨의 완성이 뭐냐는 겁니다. 기쁨의 완성은 그리스도께 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14절에 내가 매임으로 인해 내가 매임은 이게 감옥에 투옥돼서 지금 묶여있는 자기의 상태죠. 그렇지만 여러분, 문장의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가 매임으로 인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함으로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은 많은 형제들이 도대체 바울이 묶인 것 속에서 뭘 봤다는 거죠? 바울이 묶였지만, 바울이 자기의 인생 속에 불명예와 아픔과 염려 속에 묶여 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께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형제들이 발견하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위로와 담대함을 얻고 그들은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모든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으로 완성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현장 속에 자기의 묶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묶여있는 것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주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사람들로 인하여 명예가 더럽혀졌고, 내 인생의 모든 쌓아왔던 그 인생의 내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많은 말로 인해 비판받고 모함받고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내 인생의 기대가 실패함을 통해 내 인생이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공허감과 무기력함과 후회로 내 인생이 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이심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판단자이시며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이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감옥을 뚫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속에 낙담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복음이 진보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역사와 주의 뜻이 오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만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감옥 같은 나의 인생, 절망하며 실패하며 상처받으며 하나님 무너져 있으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명예와 모든 하나님 비난과 모든 실패와 모든 두려움들이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지키시며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기쁨을 상실하신 분들, 나의 뜻과 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바랬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하였고, 나는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고, 내 마음속에 무기력해지는 영적인 하나님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기쁨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의 선한 뜻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내게 주님의 약속이, 평화가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진보하며 고난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들, 하나님 고통들이 오늘 주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생각, 내 마음속에 갇혀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며 낙심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며 시험 속에 빠져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 가운데 빠져있는 내 영혼 속에 오늘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건강을 위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뜻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주의 약속이 진보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과 염려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두려움을 뚫고 일어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생과 내 마음 속에 갇혀 있어서 내가 주님의 선한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사오니, 기도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육체와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 일어날 하나님 용기조차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감옥에서 사방에 우여 쌓임과 같이 둘러진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시며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주님의 기쁨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감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육체 위에마다, 문제 위에마다 오늘 하늘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를 내물 통해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이 복음 안에 진보하며 주님의 뜻이 열매 맺어가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